말씀이죠. 계시록 6장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심으로 합당하셨습니다. 합당하심으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합당하신 그분이 취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을 떼심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부터는 많은 해석에 갈림이 생기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눔을 먼저 익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더 하시면 더 큰 말씀의 그 성숙과 또 말씀이 더 이제 분명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왜 저러지가 아니라 그렇구나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봅시다.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십니다. 지난주에는 몇째 인까지 떼셨냐 그러면은요? 몇째 인까지 떼셨냐? 네, 넷째 인까지 떼셨습니다. 첫째 인은요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복음 전도자, 십자가의 군병 이렇게 말씀을 그들은 어떠한 자였냐 그러면은 흰옷 하늘에 속한 자 흰옷을 입은 자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리 가운데 속한 자 그들은 면류관을 가짐으로 기뻐하고 또 그 면류관의 소망으로 이기는 자 화를 가져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인이 떼어집니다. 둘째 인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전쟁. 둘째 인, 셋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 셋째 인은 무엇입니까? 핍절과 기근. 넷째 인이 떼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망.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어린 양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일하심의 시간들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후에는 인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나옵니까? 나팔도 나오고요, 대접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일하심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순서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섞여져서 계속 반복되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시간 순서상 첫째 인의 시간, 둘째 인의 시간, 셋째 인의 시간이 아니라 이 모든 인뿐만이 아니라 나팔의 시간도 대접의 시간도 하나님의 종말의 기간 동안의 모둠을 말하는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의 모든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 시간의 모든 사건과 사고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함께 섞여져서 좀 반복되어집니다. 계속되어집니다. 점점 되어지다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날 모든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아요.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초림과 재림의 종말의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말씀하고 이 모든 것이 그러나 누구 손 안에 있소이다? 그러죠.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소망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우리들이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계시록 6장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십니다.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몇째 인이 떼어집니까? 다섯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럴 때 요한이 보았습니다. 어떠함을 보았냐 그러면은요, 제단 앞에 있는 자, 제단. 제단 아래 있는 자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어떠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즉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자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그 순교자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순교자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모든 것을 거는 삶입니다. 모든 것을 걸다 보면 무엇까지 건다는 것입니까?
목숨까지 건다. 이것을요, 이전에는 성경에서는 뭐라 해요? 충성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충성. 충성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시선뿐만이 아니라 그 충성의 열매를 하다 보니 모든 것을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성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생명을 드리는 자리라면 그것을 드리는 삶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요, 또한 누구의 삶이다? 성도들의 삶이다. 이것을요, 주일에는 제가 어떠한 삶이라 그랬냐 그러면은 제단 아래 있는 자들은요, 충성의 삶이라 그랬고요. 이것을 우리들이 주일에는 어떻게 말씀드렸냐 그러면요, 복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삶. 제단 아래 있는 자들은요, 충성된 자입니다. 그 충성을 통하여 목숨을 다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었냐 그러면요, 복음의 삶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복음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보수, 참된 진리로 무장할 뿐만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가 돼.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자들. 복음을 보수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서로를 향하여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섬김의 열매를 맺는 복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제단 아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예수 잘 믿다가 뭐 한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또 무엇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거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요, 이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뭐 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뭐 해야 되는데? 예수 믿다가 죽었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을 가장 합당한 자로 말씀하시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순교자의 삶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충성된 자 맞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삶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 맞습니까? 자, 제단에 서 있는 자를 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그들의 호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제 심판하셔서 언제 우리의 무엇을? 피를 하나님 언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원수 언제 갚아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였습니다. 복음의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말합니다. 하나님 언제 원수 갚아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기도가 있네요.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스데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들을 뭐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순교자가 제단 아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어요? 하나님 원수 좀 갚아주세요. 원수 좀 갚아주세요. 언제 원수 갚아줄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잘 기억해야 되겠죠? 잘 분별해야 되겠죠? 이것은 개인적인 원한을 하나님 갚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 아래에 있는 충성됨과 복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것은 누구를 향하였냐 그러면 대주제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주제라는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준.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대주제를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대주제요. 그분이 어떠함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어떠한 분이다? 거룩하고 참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심판하셔서 피값을 갚아주셔야 됩니다. 피값을 치르시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그들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참됨을 언제 확실히 나타내실 것입니까?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참되심을 언제 완벽하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자신들이 너무나도 원한이 많아서 하나님 이 억울함과 한을 갚아주셔야 됩니다라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참됨이 분명하게 나타나며 완벽하게 나타나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어떠한 구절을 가르치셨어요? 무엇이 임하도록? 나라가 임한다. 무슨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호흡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통치하세요. 하나님 다스리세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라는 하나님의 임하심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임하심의 고백은 또 어떠한 임하심이냐면 하나님의 완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임하심에 대한 기도예요. 그럼 뭐가 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야 됩니다. 재림의 기도가 나라의 임하옵시다.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시옵소서, 드러내세요라는 기도이고, 우리의 역사적인 시간과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됩니다. 주의 재림이 임하셔야 됩니다라는 그 기도라는 것이 이 기도.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세요. 제단에 있었던 그들은 충성과 복음의 삶에 자신들의 원한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됩니다. 주의 재림이 속히 임하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며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영원토록 임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호소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무엇을 주셨습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흰옷이죠. 그 흰옷에 대하여 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서 흰옷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흰옷은 이 흰 두루마리 흰옷은 첫 번째로 계시록 3장 4절 무하다 합당함을 말하는 것이 합당함. 합당함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흰 두루마리 흰옷은 또 어떠한 것입니까? 그들이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준 흰 두루마리 흰옷은요, 그들이 옷을 어떻게 했다? 씻어 쉬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흰 두루마리를 받은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단 아래에 있는 충성과 복음의 삶을 사는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너희들이 누구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씻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으면 무슨 색깔이 돼야 돼요? 빨갛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씻었다라고 하죠. 씻었다. 씻어 쉬게 되었다. 그 쉬게 됨을 통하여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어요? 합당한 사람. 합당한 사람. 합당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함께 한다는 것은요, 동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행과 동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행합니다. 동거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동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냐 그러면은 그들은 씻어 쉬게 되어져서 합당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 있는 자? 함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이 뭐 한다?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함을 다시 확인시켜. 너희들이 누구다? 너희들이 누구다? 너희들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합당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 동거, 동락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어떠한 자? 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인시키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들에게 말하신 대주제의 거룩하심과 참됨의 시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 잠시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잠시 쉬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하면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려라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완벽한 임하심,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영원한 임하심의 시간에 대해서는 쉬어라,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차야 된다? 그 수가 말합니다. 동무, 그 다음에 또 형제들이 뭐 해야 됩니까? 죽음의 수가 차기까지 죽어야 된다. 죽음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가 참됨을 완벽하게 영원하게 나타날 때는 무엇이 차면 된다는 것입니까? 예, 죽음의 수가 차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종말을 준비하신 그날을 준비하시면서 성도들의 죽음을 세고 있다는 것입니까? 한 사람 죽었네? 두 사람 죽었네? 아직도 7명 남았네? 이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 안에 있었던 사람의 충성과 복음의 삶을 살았잖아요. 이 삶이 동무요 형제라고 말합니다. 동무요 형제. 동무의 형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복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복음의 삶의 열매의 시간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충성합니다. 이 복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뭐 하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죽음의 숫자를 세는 시간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사는 열매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충성하는 삶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그 충성의 모습을 계시록 6장 9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향하여 열매 맺는 삶이다. 12장 11절 말씀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이기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합니다. 죽기까지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복음의 삶을 삽니다. 복음을 보수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성도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그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왜 그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성도들에게 충성과 복음의 삶의 시간을 원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 성도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남아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 하실 것입니까? 재림을 하시잖아요. 이 시간이 바로 대주제의 거룩하심과 참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쉬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기에서는 성도의 충성의 시간이 남아있으며 복음의 삶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성도들의 이 충성과 복음의 삶을 원하시냐 그러면 또 다른 이들이 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다. 그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란, 하나님의 어떠한 시간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시간. 긍휼의 시간. 그래서 뭐 하라고? 회개해서 돌아오라고. 왜 하나님께서 쉬어라, 기다려라라고 말씀하냐면 성도들을 향해서는 뭐 하라고요? 충성과 복음의 삶을 사는 시간을 주신 것이. 그 충성과 복음의 삶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함의 시간이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왜 기다려라 그러냐면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우리의 충성과 복음의 삶을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게 하시는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은요, 어떠한 자들입니까? 제가 좀 기록을 해놨어요. 6장 8절 말씀에서는요, 어떠한 징계의 범위를 말합니다.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4입니다. 그러나 8장에서는 몇 분의 몇으로?
3분의 점점 강력해집니다. 그랬는데도 9장 20절 말씀, 이 재앙이 강력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들고 돌아옵니까? 뭐 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뭐 했느냐? 딴짓거리 했다라는 거예요. 딴짓거리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뭐 했다? 회개하지. 심판을 통해서는요, 재앙을 통해서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한다,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다려라. 그 기다림을 통하여 성도들을 향한 충성과 복음의 삶을 통한 회개의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아무리 재앙을 세게 내리고 강력하게 내리더라도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서도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하지 않겠다. 왜 하지 않겠냐 그랬냐. 아무리 온 세상의 홍수 심판이 10번, 100번 있더라도 회개하지 않을 거니까. 그럼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무엇을 통해서요?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신다? 전도를 통해서. 이 전도의 시간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도들에게 주신 충성의 시간이고 성도들에게 주신 복음의 삶을 사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잘하고 계십니까? 왜 오늘 종말이 안 이루어진지 아세요?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 것인지 아세요? 아직까지 나에게 충성해야 될 시간이, 나에게 복음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복음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 인이 떼어집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집니다. 여섯째 인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계시록 6장 12절로 14절 준비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근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졌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섯째 인이 떼어졌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떠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날을 말하는 그날.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인과 네 번째 인은요, 땅에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땅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의 전쟁과 기근과 또 많은 수많은 죽음의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요, 땅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초림과 재림의 종말의 기간 동안에 있는 하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결정적인 그날이 되어지니까 그 날에 대한 말씀을 여섯째 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과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하심, 그리고 그 통치하심과 섭리하심에 대하여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대주제의 거룩하심과 참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드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이 여섯째 인. 그날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날의 모습을 말합니다. 뭡니까? 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달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하늘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죠. 그 다음에 땅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큰 지진이 나고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각 섬과 그러죠.
각 산과 섬이 옮겨집니다. 이 많은 해, 달, 별에 대하여, 하늘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땅에서의 섭리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의 섭리도, 그리고 결정하신 그날, 결정적인 그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10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특별히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부터 17절. 15절 말씀부터 17절. 시작.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다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자 보세요. 오늘 말씀합니다.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죠. 임금들이다, 왕족들이다, 장군들이다, 부자들이다, 강한 자다, 종이다, 자유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권력이 있다, 재력이 있다, 명성과 명예가 있다. 그 모든 사람들 뭐 한다? 보면은 첫 번째 숨는다라고 말해요. 숨는다. 숨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누가 서겠느냐? 그날이 되면 숨는답니다. 우리를 가리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서겠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들이 10절과 15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들은 어디에 거한다? 땅에 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디에 거하는 자들이다? 땅에 거하는 자. 그들은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쉽게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잠시 쉬어라 기다리라는 시간에 성도들의 동무와 형제들, 성도들의 죽음의 시간, 죽음의 수를 차기까지 그 시간은 어떠한 것이 충성과 복음의 삶을 통하여서라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 그들은 땅에 속한 자. 그 땅에 속한 자들은요, 어떻게 한다? 그날 숨는다. 그 땅에 속한 자들은 그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가리우라라고 말. 그날 그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누가 서겠느냐? 누구 앞에? 하나님 앞과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느냐? 그날 어린 양 앞에 누가 서겠느냐?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라고 누가 말한다고요? 어디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그러나 말합니다. 다섯째 인 가운데에서 그들이 누군가를 말했어요. 저단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라고요? 흰 두루마리를 입은 자. 이것은 그때의 순교자들뿐만이 아니라 동무와 형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동무와 형제, 성도들은요, 어떠한 옷을 입은 자라는 것이에요? 흰옷 입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 흰옷 입은 자들을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시록에서 17장과 19장에서 말을 했어요. 그들은 흰말을 탔다. 그런데 그 흰말은 어디에?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 있는 자, 흰말을 탄 자, 성도로 말해요. 성도들은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이미 하늘에 속하기 때문에 흰말을 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진리 안에 속한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려고 하는 자? 이기려고 하는 자. 땅에 속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7절 시작. 불법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법을 사함을 받았어요. 가리움을 받은 사람.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 그들의 소속은 땅이 아니라 어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무엇을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속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받은 사람? 복음. 소속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이미 사함을 받고 뭐 어떠한 사람? 가리움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숨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리우라, 우리를 가리우라. 야, 산과 바위야, 우리를 가리우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겠는가라고 말을 했는데 이미 말했죠. 흰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되어서 그들은 합당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 자? 서 있는 자. 이미 서 있는 자. 그러나 땅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는 그날들이 되어질 때 숨으며 가려우며 우리는 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각 나라와 하늘에 속한 성도는 어떠했다? 흰옷을 입음을 통하여 가리움을 받았잖아요. 흰옷을 입고 가리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좌,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뭐하고 있는 자?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서 있는 자입니다. 더 나가서 뭐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찬송하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흰옷을 입은 자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흰옷을 통하여 이미 하늘에 속한 자에 되어졌음을 믿는 자 맞습니까? 그날 갈리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시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행한 대로 일한 대로라. 6장에서의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속했다? 하늘에 속했다. 어디에 속했다? 땅에 속했다. 자, 요한복음 5장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떠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어떠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라고 말하면 그 일한 대로 행하였잖아요.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한 자, 선하게 일하고 행한 자는 어떻게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또한 어떻게 말합니까? 악한 자들은요. 이것이 바로 심판의 부활은 이것이 바로 일한 대로 행한 대로라는 것이. 그들이 하늘에 있어, 그들이 땅에 있어. 어떠함을 따라서 하늘에 속한 자의 일함과 행함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땅에 속한 자의 일과 행함을 통하여 심판의 부활로, 이것이 바로 일한 대로. 그래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18절. 나타난다. 하늘에 속한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니? 흰옷을 주시고 그 앞에 합당함으로 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선한 일을 한 자. 그러나 나타난다. 땅에 속하여 악한 일을 한 자에게는 무엇이 나타난다? 무엇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죠.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은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재림의 시간, 하나님의 그 대주제의 참됨과 거룩하심이 나타낼 그 시간이 되도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동안에 하늘을 보니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선교자들이 먼저, 우리보다도 먼저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재림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 시간을 왜 재림의 시간이 오늘이 아니냐? 우리들이 뭐 해야 되니까? 충성하고 복음의 삶을 살으라는 것이. 이 충성과 복음의 삶을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삶이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삶이 뭐예요? 직접적으로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도 예수 믿으세요. 혹시라도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향기를 통하여, 열매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 회개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그날이 될 것이다. 갈리운다. 하늘과 땅에 속한 자를 갈리우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날이다.
어디에 속해 있나요? 하늘에 속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되겠죠. 이제 내일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는 새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기대가 되어집니까? 그럼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충성하라고 주신 시간. 복음의 삶을 살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날을 보라는 그날 땅에 속한 자들은 숨어서 가리우라 하며 누가 서겠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누가 서겠느냐? 이렇게 말하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변화된 우리 하얀 흰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흰 옷을 입고 서 있어 찬양한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우리의 삶이 주어진 이유는요, 충성과 복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복음의 기회를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흰옷을 입었구나. 내가 하늘에 속해 있구나. 이런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제 다음 주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냐는 정말로 세대주의자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은 이 종말의 시간에 우리의 환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해서 3년 반을 나눕니다. 3년 반을 나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을까요?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담대해. 왜? 세상 환난 당할 거니까. 그럼 그 말이 뭐냐? 이게 아니라.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요, 충성과 복음의 삶을 살더라도 아까 하늘에 계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때문에 뭐한 사람? 죽임을 당했다는 게 뭐예요? 환난을 당한 거잖아요. 그리할지라도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원하십니다. 왜? 우리들이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은 복음으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떠함을 확인하며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해 야, 너 충성해. 너 봉사해가 아니라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있어서 찬양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충성과 봉사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줄로 믿습니다.